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당시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세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세습이 가능한 그런 어떤 구조였지만 이것을 그 아들들이 온전히 수행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들의 어떤 행위라든지 또 백성을 올바로 통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항변을 사무엘에게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가서 아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시는 부분이 이제 8장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대신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왕이 생겼을 경우에 너희들에게 왕이라는 존재가 주어졌을 때 오는 큰 고통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상상했었던 것 이상의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 나라를 지키고 또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이웃 나라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앞서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좋은 결과를 어떤 식으로 얻었느냐, 어떤 무엇인가 군사력을 잘 갖추고 잘 정비된 어떤 병거라든지 무기를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할 때 그들은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생기고 보여지는 왕을 의지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병거를 만들 것인데 그 병거와 왕을 어거하게 될 것인데 그 병거와 왕은 전체적인 어떤 군사의 병거가 아닌 왕 혼자의 병거, 왕이 탄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한다. 그리고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이 말은 그 병거를 호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보여지는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왕을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화살바지나 창바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11절에서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이제 전폭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의 통치 아래서 억압과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12절에서 사무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역할,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리적 힘입니다. 물리적 힘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사력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유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과 지혜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갖추고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영향력 안에서 영향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두리째 지금 다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내 그늘 아래서 나의 보호와 인도함 아래서 살면 된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리고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향력과 통제권을 다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보여지는 왕한테 다 쏟아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똑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땅에서 자기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그 재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능력조차도 왕이 다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준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킨다. 그리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간다. 그리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여기서 백성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왕을 잘 먹이고 살찌우고 왕을 보호하는 역할로밖에 백성은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유일한 기능, 존재 이유는 왕을 보좌하는 역할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인가? 거기에 대한 징계인가?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왕, 무지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의 전 역사를 다 보십시오.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 왕이 백성을 향해서 또 백성을 통치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왕은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백성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하나님의 징계나 징벌이기보다는 본성이 악한 왕이, 더 나아가서 본성이 원래 악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다스리는 영역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물리적인 힘과 나의 재능과 지식과 나의 경제력을 다 왕이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다른 블레셋이나 여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가끔씩 와서 노략질해 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과 아픔은 가중됨을 우리는 지금 18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큰 고통,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그 어떤 현실적 상황과 어떤 주어진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단절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 나타난 사사의 어떤 그 계속 악순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에 빠졌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왕에게 일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잘 보십시오. 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절 2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백성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줄 왕이 필요해서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인간 안에 내재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것이 바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만져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세우는가?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따라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은 결국 뭐예요?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싸움을 해준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돌파해야 될 인생의 장애물을 우상이 대신 돌파해줘서 내가 그 길로 뒤따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의 심리가 여기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왕도 자기네들이 그 왕을 섬긴다는 개념보다는 그 왕을 좌지우지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하는 죄의 욕망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21절에서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랬을 때 2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셨을까요? 백성을 사랑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허용적 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용적 징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징벌을 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고 계신 것을 놓고 그냥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셨을 때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이 매우 위태롭고 죄악이 관영한 현장으로 타락하고 변모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용적으로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용적으로 놔두시면서도 하나님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느냐?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깊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이 땅의 위정자들과 사회와 모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여전히 경제적 빈곤과 압제와 여러 어떤 갑질과 그다음에 여러 어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예비되고 있습니다. 예비되고 있었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으셨고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을지언정 그 왕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생생한 들려지는 보여지는 만져지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혜의 하나님이 생생하게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압제하거나 우리의 모든 영역, 경제력, 물리적 힘, 우리의 재능과 지혜를 다 앗아가는 분이 아닌 그것을 오히려 더 활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더욱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과정으로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실현하신 평강의 왕,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월요일 하루, 이 평강의 왕, 이 진리의 왕, 이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암담한 것 같아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허용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평강의 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이 싹트고 확장되어 우리에게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실천과 그 사랑의 표현들이 훗날 나비 효과처럼
우리 후손들과 열방을 향하여 아름답게 꽃피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저희들이 믿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보여지는 것,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면밀히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진리로, 지혜로 우리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물로 드려지고, 우리가 하루를 다 마치고 자리에 누웠을 때 감사와 찬양과 우리 기쁨,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승희자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